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박순애 씨의 자전 에세이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과 가난과 폭행이란 집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녀는 초등학교를 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10대에 3번이나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녀가 아이들을 둔 호레비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알코올 중독인 남편은 수없이도 많이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그녀는 폭행하는 남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폭행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의 아이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아빠와 함께 살길 원치 않아요. 엄마와 함께 살길 원해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또다시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엄마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 곁에 있을게. 너희 아버지와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약속해 줄게. 그녀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식인데도 어느새 그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리고란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난이란 여리고성, 성폭행이라는 여리고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폭행하는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여리고성, 가정 파탄 위기라는 여리고성, 그리고 남의 자식을 키우는 고통이라는 여리고성으로 끝없이도 많이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우리의 힘으로 함락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이 장애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백성들이 성문을 굳게 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성문을 닫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함락 작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7일에서 열흘 동안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어요.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함락 작전을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리고 백성들에게 또다시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여리고성 백성들만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요새입니다. 여리고 성의 높이가 한 25피트 정도 되고, 여리고 성의 둘레가 내성과 외성을 포함해서 약 20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 꼭대기는 두 대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다고 합니다. 또한 숫자적으로는 장전만 60만 명인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우세합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보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여리고성 백성들과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우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최첨단으로 무장한 여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와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저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홍해나 요단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낙담과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머리가 텅 빈 사람? 주머니가 텅 빈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텅 빈 사람.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편안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편안한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어서예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삶도 닫힙니다.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길 원하신다면 먼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넘겨 주었다, 내 손에 붙였다라는 이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법으로는 예언적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미래적 사건이 마치 완료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뜻으로 예언적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리고성 함락 작전과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위와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두렵지 않을래야, 나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과 원망을 중단하고 주 안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이 여리고성의 둘레가 0.4에서 0.5마일이라고 합니다. 도는데 25분에서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았는지
장정 60만 명만 돌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입 다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적에게 우리의 군사력과 전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돌아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 돌고 돌면 돌아버립니다. 이런 전술로는 공격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끝없이도 쏟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혀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불평과 원망을 중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제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을 제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짜증내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진짜 기적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어 이 사건, 침묵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아들 삼형제 집안에서 자랐고 내 아내는 일남 삼녀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안은 점잖습니다. 저희들은 모이면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지내요. 반면에 내 아내의 집안은 모이면 시끌벅적합니다. 장모님과 세 딸과 플러스 세 손녀까지 합치면요, 침묵은 불가능해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여성들만 할 말이 많을까요? 남자들도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남자들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반타작하면 100만 아닙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약 100만의 여성들이 침묵했다. 7일 동안 침묵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장애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는 사실을 알고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침묵하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침묵은 침묵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침묵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 내지 마시고 침묵 기도하심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란 장애물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서 7일 동안 전투력을 상실한 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7일 동안 그냥 성만 도는 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성문을 열게 한다든지, 성문을 뚫기 위한 충차와 성벽을 허물기 위한 투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력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죠. 11바퀴, 12바퀴 돌 때도 여리고성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여리고성이 7분의 1씩 금이 가기 시작한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7일째 13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백성들이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전쟁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여리고 전쟁의 핵심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더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외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순종을 원했을까요? 여리고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성이에요. 달의 여신은 음탕한 여신으로서 우상 숭배, 이성과 동성의 음란 행위, 짐승과 교접하는 음란 행위로 도시를 타락시켰어요. 이런 우상 숭배, 음란 영적 전쟁을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에 숫자 7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 수죠.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았습니다. 100% 순종했어요. 또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불라 했을 때 저들이 불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외치라 말할 때 저들이 100% 순종하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 때 사용한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예배 때 사용했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7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했던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제사장들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살기에 때로는 여리고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처럼 승리의 나팔을 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전 에세이 찔레껏 그 여자의 주인공인 박순애 씨는 가난과 폭행과 알코올 중독의 남편과 아버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고통,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성폭행당한 고통, 수많은 고통과 여리고란 장애물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삶이 여리고란 장애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19살 때 4H 연합회 경상북도 여회장이 되었고, 21살 때 청성교도소 여성 강사가 되었고, 21살 때 최연소 전국교도소 교정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6년 만에 원생 500명을 둔 베델학원 원장이 되었고, 그렇게 폭행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남편을 회개시켜 전도사를 만들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녀가 신앙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앞만 보고 가지만 지는 자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란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다스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침묵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듯이 내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